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5장과 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고요. 6장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과 더불어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에 대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부터 이제 7장부터 읽을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 우리가 미래 예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글들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장과 6장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융통성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또 순간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멈추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오늘 보니까 귀족 1000명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러한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썼던 그러한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성물을 가지고 그들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담아서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명령하니까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그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는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바벨론에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900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각종 그러한 신들을 섬기게 되죠. 물론 바벨론의 주신은 이 벨입니다. 벨. 벨은 우리가 이렇게 바둑이라고 바르둑이라고 또 하죠. 같은 이름으로 해요. 벨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기 이름도 벨사살 이렇게 돼서 마치 어떤 인간이면서도 신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 거기 바벨론은 다신교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느부갓네살 할 때도 이 느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느보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벨의 아들이 그 주신인 벨의 아들이 바로 느보였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씁니다. 곳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거짓 그런 우상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치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쓴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5장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을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시는 그 궁이 컸겠습니까? 1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곳이었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로 된 글을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치 넙득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들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덜덜덜덜 다 떨고 있고 완전히 술이 다 깼겠죠.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사로잡아 왔던 그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신들의 지혜가 있었다. 그들의 표현이죠. 그의 표현. 그래가지고 엄청난 꿈도 해석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와서 이것을 해석하게 하라라고 말하게 합니다. 다른 무슨 술객스나 다른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했죠. 그래서 당장 다니엘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고관이다라는 거죠. 왕처럼, 왕의 색깔이죠. 자주색이요. 그래서 왕처럼 신분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걸겠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권세도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줘서 큰 나라를 주셨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할 때에 7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병이 들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치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막 행했던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할 때 그렇게 됐는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는데 벨사살이여 그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다시 말하면 성전 기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이죠.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섭고 아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을 가져다가, 그 그릇을 가져다가,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벨사살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의 인간사를, 인간의 모든 행적,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할 망정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있고 다른 신들 향하여 가증스럽게 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걸 도저히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고자 했던 그러한 자주색 옷 그리고 금사슬 그것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러한 이 땅의 셋째 주권자로서 그렇게 상급을 주려고 했던 것들 그건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밝히 그 뜻을 이 시간에 해석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25절 이하에서 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라는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세어보았다라는 뜻이죠. 세어보았다. 숫자를 세마다 할 때가 메네메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데겔 이 말은 달아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바르신, 바르신이라고 말할 때는 나누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라는 것은 그래서 나누었다. 그걸 정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했던 일들을 다 세어보았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무게에 달아보았다. 그랬더니 함량미달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바르신 대신에 베레스 같은 의미로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의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다 저울질 다 달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오해를 받거나 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고 또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세마시고요. 다 무게를 다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니까 벨사살이 자주 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고 또 조세를 열어가지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겠죠. 그런데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BC 539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리오 왕, 고레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죠. 아마 다리오 왕은 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바로 고레스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에게 통치하게끔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고레스가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요. 여기에 있는 벨사살이 죽음을 당해요. 이제 적군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게 함락되고 적군에 의해서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 그런 그 대제의 군대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같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올라가라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가 BC 538년이 됩니다. 1년 후에요. 여러분 6장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것들을 믿음에 대한 다니엘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말씀에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이들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그런 잘못된 것, 허물진 것 이런 것들을 찾으려도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만큼 정직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다리오 왕이 120명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그렇게 했죠. 그 중에서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옳거든요. 옳거든 다니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있던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 고관들이 모여서 이제 다니엘을 갖다 끌어내리려고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뭐 세상에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일 때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해도요,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덫에, 그 함정에 자기들이 걸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고 역사를 역사의 수리받기를 구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또 세상 앞에 선자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요. 5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짭니다. 지혜를 짜서 우리가 왕한테 이렇게 금령을 만들도록 하자. 그것도 30일만. 딱 30일만 해서 만약에 다니엘이 그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그렇게 그가 신앙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흠을 잡고 그를 끌어내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박수를 치며 뭐 박장대소하며 야단났을 겁니다. 야, 기발한 아이디어. 엄청난 그런 아이디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찾아가요. 왕을 이렇게 말장난으로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왕이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딱 다른 거 말고 한 달간만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그렇게 잘하는 이들은 그들을 갖다 다 끌어내리고 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규칙을 만듭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률을 만듭시다.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을 위하여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그런 하나의 규례를 만듭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권 이렇게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권세를 갖고 통치할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왕은요. 그래서 그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만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한번 금령이 이렇게 나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미 그 에스더에서 봤죠. 왜냐하면 그 국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그리고 왕의 그 말로 하는 그런 규례는 동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령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은 왕이 그것을 다시 왕도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게 되면은요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은요. 아무리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국사를 얼마나 논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다 알아요. 그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30일간만 유효하다라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딱 30일입니다. 제가 30일은 잠깐 쉬겠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30일 딱 쉬고 있고, 그리고 31일부터 이제는 3번씩이 아니라 6번씩 하나님 앞에 더블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는 웃방에 올라가서 창문만은 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저 아래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른 주변에서 어떻게 행하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을, 그러한 순종에 어떤 생각도 어떤 것도 덧입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참 저 사람 고지식하게 융통성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마치 융통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지식인 양, 지혜인 양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게 되면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러한 금령이 이렇게 통과되게 하다니 하나님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통과되게끔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어떤 것입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걸 위해서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 또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6장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일들은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그러한 가치나 그 비중이 훨씬 작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으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순종의 그 모습은 변질됨이 없이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가 보존되어 오고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수없이 많이 이 복음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이제 그 모함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봅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문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와서 봤겠죠. 그것만 찾으려고 막 만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야단났을 겁니다. 됐다, 걸려들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정적을 없앨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왕한테로 쫓아갑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그랬지, 확실해.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여서
그들을 주관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뉘엿뉘엿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은 고심하면서 근심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하루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 금령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쫓아와서 왕을 협박합니다. 이에 왕은 16절에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그럼 끌어가라. 그리고 다니엘을 붙들고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던집니다. 돌로 맞고 거기에 도장으로 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열어주지 못하게끔. 그리고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일찍 왕은 사자굴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겠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이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사자의 입을 봉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미 봉했어요. 사자들은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앞에 놓고도 눈만 뜨고 있어요. 입이 안 열어지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먹어버렸다. 그러면 다니엘은 순교한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순교할 수도 없죠. 모든 순교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전지자적 시점에서 이 말씀을 쓰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믿음이 이기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니엘의 믿음이 뭘까요? 그 어인이 찍힌 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의 믿음, 사자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 다니엘의 믿음, 그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풀불에 던져지는 그 세 친구들처럼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곧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들의 처자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먹어치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왜 집에 가족들이 다 던져지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풍습, 그때
그 풍습을 알지 못하면 참 이게 너무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다 가장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딸린 부속물로 간주됐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은 가족이 같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가정의 책임이 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6절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다 다른 신은 없애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국교로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그러한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 신은 그냥 하나의 신이에요. 다른 신들도 있고 자기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고 야 다니엘이 섬기는 신은 대단하네. 그래서 그의 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 정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많은 바벨론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 그들이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지 않고 또 자기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서 믿음의 순종을 행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많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